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끈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흠악 입고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된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앞에 있을 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은 구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오늘은 나팔에 대해서, 나팔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 땅에서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냥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건 뭡니까? 보는 것은요, 그냥 눈만 뜨면 보여요. 그렇죠? 또 귀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의 실제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물리적인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 정말 들리지가 않는데, 아니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뭘 들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영적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 또 영의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고 이것은 물리적인 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또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군을 하고 있어요. 행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나팔 소리는 명령입니다. 소리가 나면 모이든지 또 소리가 나면 행진하든지, 그러니까 모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행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앞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또 그 동기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거기서 서라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모든 것이 안정됐고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니다, 네가 여기서 머물 때가 아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도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일어서서 걸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오늘 이 밤에,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에 멈춰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쉬어라, 쉼을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이 제 삶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뭐였습니까? 세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때, 우리 삶에 곤고할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가 정말 돌아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췄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그 선물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 마지막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 되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섰느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졌느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졌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늘 그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전에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양의 뿔로 부는 나팔이죠. 근데 은으로 만든 나팔은 당연히 이 양각 나팔과는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실 훨씬 더 큰 소리가 나고 멀리 가는 소리가 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들었던 소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소리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새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모든 것이 그냥 별 문제 없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음성, 새로운 나팔 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이다라는 거예요. 확성기.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을 때는 내 삶을 더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조차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생고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헛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2개를 다 불면 2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개를 불면 지도자들만 모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지도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천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따로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고는, 더 많이 섬기지 않고는, 그 영혼을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팔을 한 개 부실 때예요. 어쩌면 이거는 나팔을 2개 불 때만큼 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요, 그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복되게 하세요. 그러나 2번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죠. 그러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의 2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 제자를 부르심으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2번째 축복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세요. 그 복에서만 머무르면요, 복의 근원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인들이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만 채우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복으로 우리가 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풍요로움과 이것만의 복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축복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선에 맞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나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탐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함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복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팔을 하나를 불면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불 수 있었어요. 개혁주의자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뭐 루터나 아니면 칼빈이나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이 나팔을 해석할 때 그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꼭 그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내가 나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또한 나팔을 부는 자이다. 부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 이거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이것이 아닌 뭐 제사장 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리예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그 메시지, 그 메신저로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용기를 갖고 세례 요한처럼 너는 이 소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에게도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어가는 내 교회를 살리라. 이게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어렵고 어쩌면은 죽어가는 것 같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도 참 어두워요. 그러나 이 죽어가는 내 교회를 살리라. 뭐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 살리겠습니까? 제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저를 부르신, 저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매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그 그릇에 합당한 담겨져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메신저로 부르셨다면, 나팔로 부르셨다면 그 나팔이 내야 될 소리가 있고 음색이 있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해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허공에 말하는 격이 된다.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리를 내라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명령,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바로 일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뛰면 나도 뛰고,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소리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이 없는 삶이에요. 내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소리예요. 허공에 대고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를 만드실 때 생각하신 그 디자인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팔 소리, 또 내가 마땅히 내야 되는 그 나팔 소리,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공고할 때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전쟁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의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네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역할을 해요? 기도의 역할을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빠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혼이 공고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기도 쉬지 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에 반응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시는데 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잠 줄이고 좀 네가 고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실 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을 가지고 너는 나로부터 더 멀리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의 나팔소리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곤고할 때, 적들과 싸울 때, 위기 상황일 때 그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절 앞부분에는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 나팔을 불어라. 여기에서의 나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실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런 이 선물이 있고 또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을 때 찬송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즘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근데 찬송했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나요? 아니면 그것을 얻기까지는 기도도 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또 그것을 잊어버렸나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었나요? 우리 영혼의 깊은 감사를 잃어버렸나요?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탄하고 놀라고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렸나요? 찬송하라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쁨을 놓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삶에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살면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그 모든 축복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울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으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또한 너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서조차요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상당하는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뭔가 직분을 받든지
그러니까는 헌신하면서조차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 그 자체가 예배인데,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 자체가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어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명령하신다,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 그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목적은 경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던, 그것이 공고한 때이든 아니면 즐거울 때이든 우리 삶의 목표와 그 상황의 목적은 늘 예배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사를 드리면서조차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려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조차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제가 예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늘 중심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거기서 순간순간 이 재앙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그렇고요. 저는 창세기를 요즘 설교하면서 창세기야말로 진짜 예배의 책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처음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문제예요. 창세기는 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위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예배해요. 베델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고, 야곱이 예배해요. 야곱도 베델에서 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어서도 이 예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 그 인간됨으로 비교하자면 사실 큰 차이가 없던지, 아니면 죄로 생각하면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왜 버림받습니까? 두 가지. 아말렉이란 전쟁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또 전쟁한 다음에 이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좋은 양들과 가축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두 개 다, 이 결정적인 두 개의 실수는 다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 예배랑 타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이 또 수요예배도 나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에서만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도 아니면 못 될 때, 어려울 때도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삶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업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 의미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밤에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당의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도 이 기도가 막혀져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몸은 와 있지만은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나팔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내가 가라라고 할 때 가고, 내가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된다.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주님의 음성을 앞서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마치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처럼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너의 삶에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너의 입술에 찬송이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명, 내가 내야 될 나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밤에 순종해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광고드리면 서서평 영화를 조만간 극장에서 상영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론 그것도 작가가 쓴 것도 있겠지만은 스토리를 전개해 가고 어떤 특정한 의미를 주기 위한 목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서서평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각각 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 보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걸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 영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